하나님, 주님께서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새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 증가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꼭 필요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의 교체와 약속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새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죽은 후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것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지도자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세대의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과 어쩌면 비슷할 것도 같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죽음과 함께 새로운 환경과 상황이 전개되는 새 시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시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말씀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면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조금 더 형통하고 평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으면서 새해에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 가라사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었던 것처럼 세대가 바뀌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시대 2023년도에 역시 동일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기록된 것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을 때 어쩌면 우리 2023년도는 정말 역동적으로 삶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2년과 동일하게 2023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우리라는 복수가 보다는 단수가 낫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승리의 삶을 살 것입니다. 자, 모세가 활동하던 신명기까지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광야에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주신 땅, 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땅을 정복하면서 나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주셨던 약속,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이제 직접 자기가 쟁취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인 것 같으나 그러나 상당히 쉽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의 전쟁이지 사람의 전쟁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내가 전쟁하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그 전쟁을 맡기면 쉽습니다. 우리 윷놀이 하면서 윤 집사님 그러시더라고. 힘 빼니까 잘 되네. 그래도 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합니다. 그래야 내년 이맘때 되면 내가 승리했구나, 내가 많은 복을 받았구나, 내가 영육간에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복을 받았구나, 내년 이때쯤 되면 여러분은 간증하시게 될 겁니다.
자, 광야에서 훈련받은 여호수아 그리고 출애굽 2세대 정신 상태부터 1세대와 좀 다르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출애굽 2세대는 적들을 섬멸하고 그 땅에 정착하는 그런 과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자신의 일생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일에 맨 앞에서 헌신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환경의 적들을 정복하고 자신과도 싸워야 되는 많은 영적 전쟁을 치러 왔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와 개인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비전과 약속들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까지 인내하면서 오셨습니다. 잘 견디셨고 이제 새로운 해가 다가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리라 굳게 믿습니다. 자, 이제 2023년으로 해의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될 것을 저는 믿음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고 정착하는 시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에 전쟁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리게 됩니다. 신뢰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아까 윷놀이 할 때 뭐 부부지간도 관계 없더라고요. 그저 자기가 이기를 원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윷놀이에 임하는 걸 보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너무 많은 힘 빼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가나안 정복을 위한 지도자 교체가 1절에서 2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 이 단어는요 바로 야샤, 합성어 여호와와 야샤, 여호와 야샤, 요 두 가지가 합성어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와는 여호와, 그리고 야슈아는 구원하다. 그래서 구원자 여호와, 바로 예수로 가리키죠. 그래서 신약 시대 오면서 여호수아는 예수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단어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내년에는 구원받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면 좌슈아라는 이름을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남자분은 믿음으로 정복하면서 나가는데,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복 전쟁에서 그 큰 넓은 가나안 땅 전체를 이제 정복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를 정복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땅을 준단 말입니다. 진짜 축복의 말씀이에요. 땅을 준다고 해요. 그런데 그 땅은 주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따를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주님께 있는 것이지 군사력 아닙니다. 군사력에 있어서는 가나안 땅 철병거 가지고 있는 가나안 주민들을 당할 수는 없어요. 못 당합니다. 모든 점에 있어서 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동안 인생 살아오시면서 느꼈지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해보셨습니까? 골리앗같이 다가오는 환경들 여러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못 이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돌팔매질을 할 때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정확하게 이마를 맞췄어요. 다른 데 맞춰봤자 소용이 없어요.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마에 5개를 가져갔으나 다 필요도 없어요. 1개만 해도 충분했어요.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승리로 이끕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그 말 속에서
바로 가나안 족속들과 거룩한 전쟁 헤렘이라고 합니다. 성전이라고 하기도 하죠. 수행하면서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안착시키는 사명을 누가 가졌냐면 여호수아가 가집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합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의 사역은 바로 사단 권세를 제압하고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들을 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죠.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1절에 이어서 2절에 다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언급하면서 내 종 모세는 죽었다. 구시대는 끝났다. 이제 너희들의 시대가 되었다. 여러분, 2023년도는 우리 시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분리된 새 시대,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와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는 원망과 불평으로 광야에서 죽은 불순종 세대였습니다. 여전히 내년에도 여러분이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게 되면 동일한 삶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는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그 2세대가 훈련받은 세대가 정복전쟁을 수행할 정신력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신력에 있어서 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가 손대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왜냐하면 어차피 지옥 백성이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항상 타깃 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늘 건드릴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강인한 정신력 없으면 우리는 항상 실패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은 이게 통계입니다. 실패는 많이 한 사람이 실패를 또 한답니다. 성공을 많이 거둔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을 또 거두고요. 왜냐하면 실패의 습관이 돼서 마음이 벌써 져버리는 겁니다. 자,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 훈련받은 새 세대가 정신력을 가지고 이제는 시딤에서 요단강으로 이동을 해서 3일 동안 요단강에서 건너지 않고 진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의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고 전쟁을 위한 영도자가 필요할 때 바로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요단강 도하와 함께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지도자 훈련을 잘 받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그중에 합류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때 나이가 많았어요. 55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보고했고, 그리고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도 함께 올랐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서 떠나 있을 때에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지켰다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고, 출애굽 백성이 맨 처음에 전쟁을 하게 되었던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지휘관으로 앞장서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전하는 전승에 보면 여호수아가 외국인 장교들이 많았던 애굽 군대에서 지휘관으로서 에티오피아 군과 싸운 경력이 있다라고 그런 전승이 전해오는 내용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94세입니다. 94세의 나이로 지도자의 위치에 서면서 많은 경륜과 그리고 경험들, 그래서 정복 전쟁하기에 딱 그런 알맞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모세의 사명은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법과 사회 질서 그리고 제사 제도를 가르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복받고 살 수 있도록 그 법을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었다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이제는요 바로
정복 전쟁으로 들어가면서 진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진군하는 모습이요. 해가 바뀌면서 우리도 내년 한 해는 진군하는, 가만 그 자리에 신앙의 그 답보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하면서 새해를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뭐 새해가 시작된다고 해서 뭐 주름이 더 늘어나는 것이고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지는 것이라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썩 그렇게 반갑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새해를 행하신다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할 줄 믿습니다. 자, 원어 성경에는 보면 일어나 건너가라는 말이요.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이 말이 보다 앞서 나와 있어요. 한글 성경, 개역 성경하고 다르게 일어나 건너가라. 수식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일어나 건너가지 않는다면은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요단강 건너갈 때 가나안 땅이 있어요. 요단강 건너지 못했어요. 아직.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순종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에는 일어나 건너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과 더불어. 그 말이 나중에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의 사명은 진군입니다. 엄밀하게 반석을 혈기로 하나님께서 치라고 말했을 때 두세 번 혈기로 내리쳤던 모세 또한 구세대에 속한 사람으로 그도 죽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야 하니까요. 모세의 죽음을 끝으로 해서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을 끝으로 불순종 세대는 끝이 납니다. 신세대가 이제 강을 건너갈 준비를 마쳤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돌을 취해서도 아브라함의 후손 만들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께 사용받지 못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제가 좀 협박 좀 할게요. 나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저 내가 앞장서서 여호수아처럼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내 가정이 편안하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 위에 복이 내릴 것이며 형통의 복이 주어질 텐데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물론 세상의 세속적인 그런 형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아마 남은 생애를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9세대가 강을 건너지 못했지요. 이 강을 작은 강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가이드가 이렇게 말해요. 자, 지금 요단강 건넙니다. 그래요. 그래서 엄청 저는 긴 줄 알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스라엘이 건넜던 강은 좀 길어요. 하류 쪽이니까. 근데요, 저는 엄청 기대하면서 봤는데요, 차가 1, 2초 만에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작은 강을 건너는데 40년 걸렸어요. 40년이요. 20세 되었던 사람은 60세가 되어서 죽었고 건너지 못해요. 결국은 전 세대는 건너지 못하고 후세대가 건너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20세 미만의 자녀들은요, 20세였던 사람은 60세에 건넙니다. 10세였던 사람은요, 몇 살에 건넜어요? 50이죠. 불순종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도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명해서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 곳곳에 보십시오. 앞으로 가라고 말하지 뒤로 가라는 말 없습니다. 옆으로 가라는 말도 없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그럽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그래요. 이미 우리는 경주장에 섰습니다. 천국을 향한 그 다름질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키고 싶다고요? 그럴 일은 없잖아요. 돌이킨다면 주님의 은총과 은혜로부터 떠나가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냥 가야 됩니다. 기왕에 갈 거 열심히 가자는 거예요. 달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정복에서도 동일하게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종종 우리 힘으로 건너지 못할 강들이 있을지라도 성경은 말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가라.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어려웠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도 어렵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3, 4절은 하나님 언약의 불변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친히 전쟁하십니다.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으셔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언약의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우리 인간의 생각할 때 좀 더디 이루는 것 같아도 반드시 그 약속은 지키신다. 과거 모세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불변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왜 성경을 읽으라고 하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약속들을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우리 강 집사님이 영어 성경 읽고 있으시죠? 종종 제가 체크하려고 그래요. 저기 어제는 어디입니까? 우리 권사님 사위 태국에서 온 거기는 영어 사용해야 되니까 태국에서 온 분한테도 영어 성경 선물했어요. 제가 선물은 못 해드렸지만 그래도 권해드렸잖아요. 네.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생명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보면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 모세에게도 마찬가지로 모세는 3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런 복을 내년에 우리도 받으면 좋겠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네게 준다. 그런 믿음으로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열매가 있게 될는지 나중에 다시 한번 1년 후에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네. 가나안 땅은 아직 점령되지 않았습니다. 적들이 살고 있습니다. 정복해야 합니다. 정복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이미 정복한 것과 같다라는 것이. 그래서 아직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임의로 받으셔야 돼요. 아직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선취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땅을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창세기 12장, 15장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가나안 땅의 죄악이 아모리 사람의 죄가 관영하지 않고 넘쳐나지 않아서 400년 후에 너희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이 더디 다가오더라도 여러분이 참으로 참기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더딘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알맞은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약속의 땅의 구체적인 경계가 나오는데요. 뭐 다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광야와 레바논 그리고 큰 강 유브라데 이런 해쪽 속의 온 땅이라고 합니다. 해지는 편 대해까지라고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전체를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 오경에도 땅의 경계들이 나옵니다. 약속의 땅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가장 넓은 땅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이 경계들이 넓게 지금 언급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새해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 저는 믿고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레바논은 남쪽 경계 광야와 그리고 북쪽으로 가면 그 경계가 바로 큰 하수 유브라데죠. 유브라데가 북쪽에 있어요. 바벨론 지역 그쪽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와 그리고 남쪽의 광야 사이에 있는 곳이 레바논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 해족 속에 온 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까지 그 헷족속이 대부분 영향력을 행사했고 강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은 그래 햇사람의 땅이라 이렇게 가나안 사람 땅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한 땅, 히타이트족이라고 그래요. 유명한 해양 족속으로 유명한 족속입니다. 역사책에 다 나오는 족속이에요. 그런 나라들을 이스라엘이 지금 상대하고 있어요. 쉽진 않아요. 내년에도 어쩌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변함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눈을 고정시키고 있다. 신명기 1장의 말씀에 보면 새초부터 새해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눈이 upon it이라고 그래요. upon은 뭐뭐 위에를 말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땅 위에 하나님의 눈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으면 우리들에게 미지의 많은 영역의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각각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업의 복을 받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자녀의 복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아니 이 시간 이후로는 모두 다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 미지의 많은 영역들 가운데서 우리가 정복하면서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을 언급하다가 야베스만, 다른 사람의 이름만 언급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역대상에 보면, 근데 야베스는 부연 설명이 길게 나와요. 야베스는 지경을 넓혀주시고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겪게 될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라고 하나님 앞에 cry out,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정복하는 과정에서 환난을 벗어나서 평안케 해주시라는 그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발로 밟는 순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 발을 움직이게 해요. 내 발을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은 내 발을 움직이는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까지 나가게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비록 12지파가 심지를 뽑습니다. 사실은 그 땅에 이미 외적들이 살고 있잖아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심지를 뽑게 합니다. 그러면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깊이 읽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다 그냥 분배를 해주셨구나. 땅 분배했어요. 땅 분배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년에 많은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분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쟁취하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심지를 다 뽑게 했는데요,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전쟁할 때 죽는 사람 없었습니다. 한 명도.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전쟁에서? 그런데 불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에서 불순종했을 때 아이성, 작은 성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불순종 때문에.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내년에는 실제로 믿음의 발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헤렘을 하라고 했는데요,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진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진멸, 헤렘, 성전, 이 말은 제 입술을 통해서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을 헤렘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의 형태가 헤렘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헤렘이라고 하는데, 헤렘은 뭐냐면 제거하는 걸 말합니다. 진멸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유아까지 다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죄를 건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남겨두었을 때 그들이 혼인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을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그대로 됩니다. 그들의 우상을 다 받아들이게 되면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 되어 가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예정이 없어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갈라디아 4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약속의 자녀는 이삭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도 아들 아닙니까? 맏아들인데 내보내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2023년을 승리할 수 있는가? 이 거룩한 전쟁을 해야 돼요. 죄악된 것은 끊으셔야 돼요. 끊으려는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죄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죄라는 것이 내 안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죄들은 내 안에 거주하면서 습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인간들은 원래 왜곡되어 있어요. 성품 자체가. 그래서 뭐 보세요. 뭐 윷놀이 하면서도 부부지간인데도 서로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 선물 그래봤자 5,000원짜리인데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뭐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의 죄와 싸워야 돼요.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을 간섭할 시간이 없게 돼요. 늘 자신의 죄와의 싸움을 하시고 거룩한 전쟁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주변에 만일에 정말 나를 실족시키는 사람이 있으면 끊으셔야 됩니다. 내 믿음에 위해를 가하거나 내 믿음에 방해가 되거나 끊으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 양다리 걸쳐서는 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방향을 돌리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새해답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안 그러면 올해나 내년이나 그냥 나이만 먹는 것입니다. 자, 무기를 잡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무기를 우리가 잡긴 잡아야 돼요. 이건 나와의 싸움이잖아요. 내가 무기 잡고 싸워야 될 사람이 상대가 아니라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를 잡았지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법대로 전쟁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내 방식대로 예수 믿어서 안 됩니다. 왜 성경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는 겁니까? 신약시대라고요. 그러면 율법을 없애야지요. 복음서만 남겨두든가 신약 성경만 남겨둬야 되잖아요. 신약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혔으니까 모든 것이 다 자유하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는다면 그건 자기 신앙이고 자기 종교지 하나님 종교 아닙니다. 여호와 종교 아니에요. 여호와 종교는 여호와의 뜻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말씀 읽으셔야 돼요. 말씀. 그러지 않으면 아이 낳고 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저 상처만 나고 그냥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상처투성이의 그런 모습으로 나이 들어 있는 자신의 모습. 그 슬픔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고난을 가지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가득 차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겁니다.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필수적인 것이 진멸이라고 했습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삶의 방식, 그리고 세상의 물질 욕심,
이런 것으로부터 구별된 성도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진멸은요, 가나안 사람의 진멸은 가나안 땅의 팽배한 우상 숭배 근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행진하는 앞에 나가시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십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는 항상 적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18만 5천 명이나 예루살렘을 완전히 애워싸던 18만 5천, 정말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이 벌벌 떨었던 가장 잔인한 그런 군대였던 아수르 군대, 산헤렙의 군대가 싹 다 죽었어요.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아수리아 그 고대 문헌에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과 고대 문헌들과 조각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일치돼요. 영국 대형 박물관에 가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아시리아 관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때 적들이 섬멸됐는데요.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세 번째는 지도자의 무장입니다. 5절에서 9절 내용인데요. 저와 여러분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목사 너만 지도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곤란하고요.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갑니다. 그래서 지도자입니다.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는요,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해라. 영적 거장 모세와 함께 모세 그늘에 있다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마음이 어쩌면 졸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해라. 가나안 땅 정복은요, 하나님 백성 전체의 삶의 터전과 기초,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하는 것인 만큼 여호수아는 정말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가정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 놓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능히 너를 당할 자 없다, 이런 약속의 말씀 붙드시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여호수아를 향해서 대들 수가 없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강한 군사력에 의한 승리가 아닙니다. 정복 전 과정에서 이스라엘 배후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셨어요. 내가 너 뒤에 있으니까 너는 그저 해야 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절대 부정을 로우로를 사용합니다. never이라는 단어와 같아요. 절대라는 단어를 쓰면 이보다 더 확실한 단어가 없죠. 바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내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일 줄 믿습니다. 내가 저를 혼자 있게 하지 않겠다, 혹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동행 없이는 정복이 어렵습니다. 자, 10명의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보십시오. 성은 요새와 같이 되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인 후예들로 키가 컸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그리고 철병거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한번 보십시오. 1세대입니다. 약한 군사력에 전쟁 경험도 없는 종 출신들입니다. 정신 상태는요, 저는 메뚜기 정신이라고 불러요. 메뚜기 정신 상태입니다. 메뚜기가 뛰어봤자지 뭔 큰일을 하겠습니까? 내년에는 이런 정신 다 버리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메뚜기 정신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메뚜기 뛰어봤자 얼마나 뛰겠습니까? 정복할 수도 없지요. 불순종의 사사기 시대에 무기력한 그런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후 강대국들에게 좋은 먹잇감이었어요. 그러나 사사 시대에도 빛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자 사사 드보라.
드보라는요 맨손으로 기도하면서 믿음 가지고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땅 야빈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쾌거를 울려요. 여자 사사로서. 우리 힘으로 세상 못 이깁니다. 정말입니다. 새해는 자기 힘 너무 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민 너무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뼈가 녹아내려서 골다공증 옵니다. 그리고요 계속해서 뼈가 녹아내리고 내 머리는 어떻게 됩니까? 번 아웃 돼요. 타서 없어집니다. 뭐 컴퓨터만 다운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용량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머릿속으로. 번아웃 됩니다. 자, 가나안 땅 정복은 조상 아브람 때부터 약속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얻게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땅을 취하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선민으로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율법으로부터, 말씀이 정말 중요하죠. 말씀으로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말씀 읽으면 이것이 좌구나 우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을 떠나서는 절대 형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형통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계셔서 우리는 새해도 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